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앞부분에는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무척 제가 혼동이 됩니다. 아니, 뒤에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놓고 뒤에는 많은 열매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놓고 앞부분에는 뭐라 했냐면 있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뭔가? 아니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래 놓고 앞에는 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로 설교를 옮겼어요. 1독서는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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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뭐 다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요. 그 방법론이에요. 그 범위론입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다 인정하고 다 받아주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사랑은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의 글에 보면 저희가 초임 목사 시절에 갔던 교회에 한 재밌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 애기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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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하 웃으면서 반대로 뛰어가는데 애기가 하하 웃으면서 반대로 뛰어가는데 그걸 말리지는 않고 예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계속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나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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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가 와야지 왜 웃으면서 반대로 뛰어가는 거를 이쁘다 그러면서 박수 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사 되고 첫 번째 장례식이 그 아기의 죽음이었답니다. 차가 오는데 엄마가 아빠가 와라 와라 그러는데 애가 반대로 튀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글을 읽고는 참된 사랑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는 게 시키는 게 모두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때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거는 따르게 해야 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 있잖아요. 아주 나쁜 부모는 애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아주 나쁜 부모래요. 근데 더 나쁜 부모가 있대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더 나쁜 부모라는 거죠. 올바로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설악산을 한 30년 전, 35, 40년 전, 대충 40년 전에 설악산 저 대청봉에 혼자 내설악으로 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 산장에 대청봉 제일 꼭대기 산장에 산장 지키시는 분 한 분이 계셨고 저 거기에 어디 주지 스님께서 그 밤에 오셨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밤새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전공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냐 그러면서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다짜고짜 자네 자네 그러면서 막 반말로 계속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스께서 스의 말버릇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외워요. 저보다도 많이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승복에서 다 성경을 꺼내서 보여줘요. 여기에 진리가 있지.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니까 무슨 목사님 설교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말이야 설교는 잘한단 말이야. 그러고 또 다시 집어넣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와 성경이 좋으시면 그냥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옆집 마누라가 이쁘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이 옆집 마누라는 그 집 남편과 둘이 살기로 세상에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나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로 되어 있는 거라 비유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야, 비유는 비유로 끝내지 뭘 그걸 끝까지 따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 이렇게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제일 독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제가 늘 하는 그 모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을 이제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요한과 바울이지만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만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요청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교구 주교님이 모든 교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거하고 너무 일치되는 내용이었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 범죄자는 강력히 엄단하고 심지어 쫓아내야 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그 규칙은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교한테 보고해서 회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 안 하고 그거를 늦추는 사람은 징계받게 돼 있어. 정말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나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백그라운드 체크, 신원조회까지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을 봉사하는 사람조차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것이 저희 교회 규정입니다. 그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그냥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를 안 나오게 하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이 한 사람 보호하는 거. 근데 이렇게 사랑 외치는 요한이지만요, 요한의 둘째 편지. 요한의 둘째 편지는 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1장, 2장 없어요. 그냥 1장 하나밖에 없지만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든, 교회 전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집에 영접하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무난하지도 말라. 이 얘기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 외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딴 것을 가르치면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사업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이게 뭐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니까 악한 일에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모든 건 네네네네 하면서 사랑만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그룹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의 태도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내 믿음을 표출하느냐. 그 순교의 길로 가는 분들이 상대방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순교당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기자는 순교하는 사람을 보고 그게 지독한 폭력이라고 그래요. 지 말 안 들으면 지가 죽겠다는 그런 폭력이 어딨냐.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무엇일까요? 일단 거기는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며 교회에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는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쭉 나가지는 못하고, 사방에 이 사람 이거 주장하고, 이 사람 이거 주장하고, 아주 다양한 주장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에 이제 공통된 점이 뭐냐면, 영적인 거는 매우 중요하고 육체적인 거 세상에 속한 거는 아주 더럽고 나쁘다. 그것까지는 대충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육체나 물질적인 것을 아주 무시하고 나쁜 것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육체를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손자국도 옆구리도 그리고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신비한 기능이 있는 새로운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치는 그래 육체에게도 알맞는 합당한 존중을 표시하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뭐예요? 먹을 때 먹고 필요하면 운동할 때 운동하고 몸에 병 들었으면 약 먹고 육신을 무시하지만 말고 거기에 알맞는 비록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이 지구에 있는 동안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를 우리가 언젠가 가질 거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건 너무나 그냥 속되고 안 좋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육체로 짓는 죄는 뭐든지 져도 괜찮다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되죠. 그죠? 육체로도 죄를 짓지 말고 육체도 경건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로 짓는 죄는 뭐 괜찮다. 이건 저열한 것이고 영만 소중하다. 영혼,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 그래서 영혼 뭐 영적 교회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셨고 이 육체에 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건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이 아닌 그것을 아닌 것을 가리키면 뭐라고요?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받아들이면 인사하고 어울리면 뭐예요? 악한 사업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 사랑의 사도,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 앞장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러한 분들은 이 교회 밖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할 거야. 그러나 교회 안에 교인이라 하면서 믿는 자라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이들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음식도 함께 먹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을 그런 악한 자를 쫓아내라. 쫓아내라. 참 강력하게. 여러분 옛날에 교인이 되고 세례 받으려면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됐는지 아시죠? 그죠? 1년 동안 공부하면 망세자예요.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 그다음에 그거 통과하면 그다음에는 세례 반, 또한 1년 동안 공부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몇 년 동안 세례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삶에서 드러남이 있어야 됐어.
그렇지 못한 자들 쭉 쫓겨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데 사랑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인 두뇌, 인간적인 방법의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악한 자들은 뭐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중성하거나 약탈하거나 여색을 탐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술주정꾼, 뭐 비방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아주 분명히 못 박아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가르치면 반대로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앞날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그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음행하고 뭐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그거를 괜찮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진노를 받아요. 근데 그 많이 당하면서도 망할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절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 없어져도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자들이 잘못 가리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게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그 부패한 예루살렘을 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교회 장로부터 죽여버려라. 그 당시 말하는 교회 장로는 나이 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예요. 일명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부터 쳐 죽여버려라. 근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만 가르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4절에 에스겔서 9장 4절에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그들을 비난해요. 저 목사 잘못되고 저 주교 잘못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역겨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심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내서 그들은 죽이지 말라. 그들은 구원하라. 그들은 생명을 유지케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교회가 썩었을 때, 교회가 잘못 가르쳤을 때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우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은 오히려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이제 살려주는 거죠. 이 예수님도 이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가늠한 자도 용서하시는 돌맞아 죽은 자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분명히 가르침은 명확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어떤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1대1로 만나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뭐예요? 세리나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서 말을 듣지 않거든. 발 탁탁 털고 그 동네에서 먼지 털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은 받는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
그 길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요,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는 미워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난 미운 거 하나도 없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라. 딱 나와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 공동 번역에는 악을 미워하는 자를 야훼께서 사랑하신다. 잠언 8장 13절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이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 그 선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사가 우리 크리스찬 성공에 우리 있는데 성체성사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왜 직접 최후의 만찬날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성만찬이라고 우리 성체성사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체성사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하늘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성사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대충이고 하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거룩한 신비의 일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정말 잘 들어보아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성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체성상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내 몸이라고 국방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근데 그 성체성사가 그렇게 귀한 신비의 성사고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까지 내모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성사인데요. 그게 그럼 마냥 좋기만 한 영양제냐?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는 자만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다뤄야 귀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그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성체성사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성체성사지 개를 구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체성사를 숙성된 성체를 개한테 먹이시는 분이 있는 뉴스를 봤어요. 막 진짜 가슴 아픕니다. 왜 그럼 그 교단의 다른 목회자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귀한 성체성사, 이 목숨을 바친 사랑의 성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성체성사를
귀한 거를 귀하게 준비하지 않고 영에서 병도 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아무리 사랑의 성사이건 아무리 사랑의 가르침이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이서에 그게 나와요. 너무 지가 혼자 먼저 나가는 빨리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딱 가리킨 거 안에만큼만 해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 예수 없이도 구원받아 뭐 이런 거. 예?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성경이 서는 것에서 쓰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는 거 가리키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죽고 싶지 않거든, 영원히 벌 받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십자가에 이 두 팔 벌려 못 박히셔서 팔을 있는 대로 활짝 할 수 있는 대로 활짝 열어줬잖아요. 그 활짝 열려진 팔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덜 구원받은 사람들, 아직 덜 믿음이 성장한 분들에게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목하여 사귀지 말되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는 또 귀한 지혜의 길도 하나님께 그 능력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